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열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옵니다. 당시 그 병은 부정을 퍼뜨린 병이라 하여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병입니다. 좀 쉬운 예로 든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가게를 들르게 되면 그 가게가 문을 닫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 불로 태우든지 닦아야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래 그 마음속에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어쩌라 끝에만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예배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약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한 50% 이상이 열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지는데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예수님이 열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경에서 사는 볼 수 없는 소리만 듣고서 외치는 거죠.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끄럽다고 막으니까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거죠.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 바디의 심령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 꼭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삶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 신분으로 신분과 권세임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스미스로 불렀어요. 내가 너로 하긴 복에 거는 되도록 만들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실수도 하다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 상수풀 밑에서 언약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꽃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전리품을 다 네가 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네가 주는 걸 갖지 않는다고. 뭘 깨달은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냥 이게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래요. 복음만이 모든 답 정말 다 들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가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게 되어지면은 문제와 사건과 세상 보는 눈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화 되지 않게 되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지.
왜 어려운 것인가 하면은 복음만이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과 성삼이 나와 함께 하신 정은 믿어지지 않게 되지면은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 뇌는 뭐가 각인되는 것인가? 과거의 불신앙 속에 살아왔던 세상 것이, 이것이 각인불이 체결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이 눈으로 보게 되지니까 영적 상태는 황폐되어 있고,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표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믿고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 스승이 사는 날 부르셨는데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빠진 자에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신해라, 묵은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묵은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먼저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세계화로, 복음화로, 선교화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수없이 복음에서 들어왔는데도 사실 복음은 안 돼 있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올리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인생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하나님 임하는 곳에 이 미션 감당하는 자로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120명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를 3번에 부인하고 도망쳤던 12제자들, 70명의 사도들도 꼭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씻을 때 다 도망쳤어요. 한마디로 좀 실패자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 미션을 받았네. 하나님,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이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 힘쓰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뭘 먼저 이루어진 겁니까? 복음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화로, 전도화로, 성교화로 하는 그 인생을 수임받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그 조상 대지는 에녹을 통하여 이미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에녹이 무드셀을 놓고 3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세상 끝 종말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죠.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데 바로 그 해가 노아 홍수 났던 바로 그 해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경건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탄식하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노아를 소멸했던 장면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땅에 네피림 시대가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네핌이란 말 뜻 자체는 나팔이라는 히브리 동석이 나온 명사형입니다.
나팔이란 말 자체는 위에서 떨어졌다. 네피림이란 이야기는 위에서 떨어진 놈, 떨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그 장보다 힘이 있는 능력자들을 두고서 네피나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 하는 이 종류도 되지겠고요. 또 네피란 말 뜻 자체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사단에서 장악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지금도 접신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대가 온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서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을 장악하여서 온 땅에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 많을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네 자식들과 이 땅에 기생하는 모든 동물들 곳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 자체는 그 시대의 최고의 빅뉴스입니다. 배를 만드는데 배의 길이가 얼마인 것인가 하면 150m입니다. 축구장 길이가 100m에서 길면 110m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도 한 배가 반이 더 길죠. 그죠? 절반 더 긴 150m에 폭은 25m, 높이가 15m 되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건 뭐 놀란 지금 역사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120년 동안에 걸쳐서 그 방위를 짓는 바로 그 장소는 아마 관광 코스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냥 이게 뭐 얼마나 유명하니까 수천 명이 동원되어서 방주를 짓는데 그때에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묻겠죠. 하여튼 노아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종말을 준비해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 나간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비가 와서 이 산 중독에 다 차가지고 사람 다 죽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 세상은 정말이 가깝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복음 전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헛소리로 듣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전도 현장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왔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나서 멸하기까지 그냥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바로 사단이 던져진 그 망할 복음들, 틀린 복음이 여기 속아서 살고 있는 시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누가 이 비밀을 깨달았나요? 노아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메시지 우리에게 왜 던져줄까요? 바로 누가 노아에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노아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노아 8 식구와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40주 40야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 생활 때 무슨 비가 내릴 그렇게 비가 있었나? 성경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구분이 났어요. 궁창 아래 물은 구름입니다. 비구름이고요.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지구 밖에 하나님은 수증기층을 만들어서 지구를 온실화시켰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그 물이 다 쏟아진 것이에요. 다 쏟아져서. 당시 때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뭐 비가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비가 말이야 계속 쏟아지니까 누구 생각났을까요? 그 120년 동안 짓던 방주가 생각난단 말이거든. 아차 싶어서 저 방주 타야 되겠다고 달려갔는데 이미 뭐 했나요? 하나님의 방주문은 닫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게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방주에 안 탄 자들은 누구도 구원의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방주에 탄 자들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방주만 타면 사는 것인데. 자, 여러분 가족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집니다. 과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지금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방주문이 닫혀지게 되어지면 구원의 문은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홍수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노가 있어야 하나님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종말이 가까운 때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가 되길 원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노아가 되어서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이 방주 운동을 하도록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거대가 난 후에 그제 끝으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운동하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선택해 주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오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종말이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내 인생이 노아처럼 방주운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방주운동하기 위하여서.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방주운동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 왜 장가갑니까? 방주운동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단하고 방향을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오늘 40절 4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걸 두고 여러분 휴거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둘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서 그냥 하늘 올라간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여서 혹세무민해요. 신천인이 휴거라는 걸 통하여서 14만 4천에 속한 자들만 휴거를 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죠. 틀린 가르침입니다. 이만희가 이분이 보니까 뭐 코로나19 방역 방해하고 또 50여 교회 자금 횡령했다고 구속당했더라고요. 자칭 하나님인데 보혜사 성령인데 휴거는 없는 것인가? 휴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이 말하는 휴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대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예수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는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없는 주님의 혼인자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부활이 없는 것인가? 그 영은 소멸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부활을 하는 것인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불신자는 부활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죄물 해결할 길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부활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부활하여서 심판받아 저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배는 지옥 속에 함께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자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기존 자체는 예수님 있는 거 없는 거 이 차이거든요. 또 이걸 또 반대하는 이단이 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예수 안 믿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는 것들은 죄지지 말고 경건하게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공을 치는 거지 실제로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이들은 천국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 천일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정인만 그날에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가르치죠.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100%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특별히 좋은 것이 없어요. 저거 꼭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음식들, 좋은 집들, 좋은 차들,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들 사실은 별 관심이 없게 되어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될 그날의 영을 우리가 보게 되진다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바라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세상의 최고의 부경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더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 자체가 사실 헛되요. 뭐만 남는 것인가? 복음의 소리에 헌신하고 쓰임 받은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외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무가치합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저들의 삶보다 가치
미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희미해진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방주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종말이 가까운 때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뭐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 여러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기 전에? 방주문이 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절박한 심령 하나님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버킷리스트는 뭐를 만들 것인가요? 어떻게 전도를 위하여 성경 내 인생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을 자신에게서 여시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가? 국가와 민족 앞에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은 이와 같은 위기 올 것을 바라보면서 거북선을 만들고 이것은 준비했어요. 자, 일제시대 속에서는 또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준비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6.25 때는 또 백선 장군과 같이 그 절명의 시간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서 그 나라를 지켰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방위족을 이끌어내어서 70년 이 땅에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든 것은 그 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가난속에 찌들었던 이 나라 박정희가 또 잘 살아보수 운동을 일으켜서 그 시대에 공조를 남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민족운동이나 알무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이들은 다 뭐 하는 것인가? 그 시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자기 사명을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이 가까운 시대고 코로나 광풍으로 지향을 맞은 것 같은 시대 속에 나는 뭘 할 것인가?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인가요? 종말이 가까운 재앙시대가 왔고 거기다가 뭐가 끊어졌나요? 복음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곱의 엠틀토로 사용했던 그 시대들마다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의 노예가 되고 노예 시대가 되어졌어요. 속국 시대가 되어졌어요. 포로 시대가 되어서 전쟁 시대가 재앙 시대가 찾아온 것이 그들에게 그 재앙 시대가 오면서 함께 뭐가 온 것인가? 복음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일곱 엠틀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 같은 인물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을 보게 만들고 복음의 흐름을 보게 만들어서 한 시대를 사는 일들이 그들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에 주역되게 만들었어요. 시대 재앙을 맞게 만들어 주었어요. 출 블레셋과 출 아람의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종말의 시대요. 복음이 끊어진 것 같은 절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선유국들이 지금 다 영주로 죽어가요. 정신적으로 중독 정세로 지금 망해가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뭐가 다 끊어졌나요? 완전히 복음이 끊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미국 교회는 1년에 10,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요.
유럽교회는 이제 더 이상 문 닫을 교회가 없을 만큼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난 주간에 호주 나라담 나오고 있는 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나라 형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호주의 기독교가 참 왕성으로 그렇게 지금 죽고 있는데 나이 80 먹은 목사님이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했더니 후임으로 올 목사가 없대요. 신학교 문 닫아버리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인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딱 앉아 있는데 교회도에서 유지가 안 되지니까 한국 선교사한테 대신 교회를 맡아달라고. 이게 오늘 세계의 형편들이고 한국 교회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대 지향 시대가 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그런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액을 벗고라며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데 아들 안 주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한나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민족의 참담한 시대 상황을 본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는 불신나로 속국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난 망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그 시대 속에 복음이 그러는 그 시대 속에 한나는 뭐만 관심 가졌나요? 아들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흐름은 이 모양이고 복음이 그런 같은 시대 속에 나는 내 욕심과 내 아들만 구했네요. 하나님 그리고 깨닫고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나시는 아들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식을 주옵소서. 그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거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뭐 할 것인가 이걸 찾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요정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절대를 이루도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된 것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교회를 붙들고 이게 방향을 맞춘다면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될 삶의 영광을 찾고서 방향을 맞추게 되진다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바로 그 요셉 이름에다 누굴 넣으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자 삶을 살길 원합니까? 스밋되길 원합니까? 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스밋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릴 종말을 준비할 복음의 말씀 우리에다 주신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물천지인데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홍수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문명과 발달되고 막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는 없는 것인가? 마실 물 자체가 이게 없는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 이 놀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양식을 나눠줄 자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서 우리 이 사명을 감당치 아니한다면은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벌에 취하리라고 하거든. 내가 복음만 전해주면은 멸망 속에 빠진 자들이,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이 살아날 것인데, 그들이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속에 벗어날 것인데, 이 삶을 우리가 게을렸다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두 번째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들고 주관의 생명들에게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 양식을 전달해 주지 않는 그 죄가 큰 죄가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진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자문자답하며 기도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종말에 가까운 시대요, 재앙 시대에 복음 깨닫는 우리들을 하나 수식의 손을 불러주셨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지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마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들게 만들 것이에요. 무학에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정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축복된 길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사는 일들에 내 인생을 쓰임받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언약을 잡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침을 주옵시고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절대 여행을 걸어가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노홍서 직전 같은 혼란 시대요, 사단의 전 잘못된 복음에 속아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제문이 닫히기 전에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천당한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게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의 종말 진면은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적극 취하는 중에 날 향한 하나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